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위기의 벼랑 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좀 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길에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불청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건강에 심각한 적신을 오는 이런 경우, 정말 다른 애들은 다 객길로 가더라도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정말 벼랑 끝에 선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 하나님께 그 섬김을 보시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선물로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죽습니다.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추수하는 들판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로 건강하고 부모의 기쁨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산을 시켜서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갖다 달라고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 무릎에서 반나절 만에 그냥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특히 비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고 있죠.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그 교회 성도님 다는 아니고 정말 좀 가정기 넉넉한 분이, 목사님 여기선 치료가 좀 힘들면 조금 하와이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해서 하와이 가서 좀 쉬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아파서 무슨 돈으로 그걸 갔냐. 얼마나 그게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됐던지요.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얘기를 만날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신앙의 유무 없이 다 찾아옵니다. 목사님도 찾아오고요, 권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해서 더 세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원치 않는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특히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너 왜 그리 됐냐, 왜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영적 지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 평정심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주시는 거예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오리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을 좀 봐야 됩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우리 아들 죽었다고 하면서 야단 날 거예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네, 자기가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갖다 눕히고 문 닫고 나옵니다. 아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 부탁합니다. 나 갈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오겠어요. 지금 수넴의 여인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생기면 그 상황에 매달리는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극한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그게 매이지 말고, 그게 매몰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훈련이 평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실에 매몰돼 갖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 붙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수넴의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엘리사를 찾아갑니까? 우리 지난 주일 말씀한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뭐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장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기 몸을 아기를 낳도록 해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릴 사람도 누가 와야 돼요? 네, 엘리사가 와야 돼. 다른 사람 앞에 안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원치 않는 위기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럴 때에 울고 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슴 치고 뜯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 하기 이전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정심을 찾는 훈련을 해라. 확 화난다고 확 쏟아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너무 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크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갔다가 시글락이 돌아보니까 완전히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자기 가족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왜 울 기력까지 없을 때가 울었을까요? 사울 함께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라고 그 살아온 과정도 너무 힘드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 보니까 아니 거기다 가족들이 다 잡혀갔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딱 이 사람들이 그동안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따라가면 그 군대 잡겠어요. 그래 가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족들 다 찾아왔습니다. 위기 때요 귀 잘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식이 아닌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가 행식을 따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 선한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우리 다 국립모지에서 중계하는 걸 봤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그에 맞게끔 행정하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대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행정에 맞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급할 때는 행식 필요 없습니다. 행식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하나님 사람을 가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하루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평안입니다. 우리말로 고쳐볼게요. 좋은 일로 갑니다. 좋은 일로 갑니다. 지금 여인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수냉과 갈멜 거리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40km 된다고 그럽니다. 이 40km를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딱 보는 거예요. 저 왜 오르지? 그래서 느낀 거죠. 깨닫는 거죠. 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자기 사안한테 물어봅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냐 아들이냐? 근데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평안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여인 한번 보십시오. 아들 죽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게하시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에 40km를 달려가지고
지금 엘리사 다 붙잡고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기 행식이 있습니까? 여기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의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시간이 새벽이에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저는 이런 기도 들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넣을게요. 하나님, 저 돈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뭘 할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요, 저 시어머니 생겼어요. 장애우 시숙 생겼어요. 나 정말 기가 막혀요. 막 그걸 웃어. 저는 그 기도하는 소리 듣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분 기도 듣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같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분의 응답해 주셔서 삶이 풀리게 해주셨어요. 게하시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표현하지 않는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게하시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깊은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흠을 삼고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어떻게 행동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29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기 허리 묶으라는 거는요, 너 지금 보통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 죽은 아이 살리러 가니까 너 그게 집중해야 된다. 열정해야 된다. 그리고 갈 때 누구 만나도 뭐 하지 말고, 인사도 말고 말도 하지 마. 그냥 그게 집중해. 그러면서 지팡이 가가지고 이거 내 대신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는 뭘 하라 그러죠? 아이 얼굴에 지팡이 갖다 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네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하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야 된다고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행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대리 만족도 필요 없어요. 당신 가야 됩니다.
엘리사 당신 가야 됩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영적 고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배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대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해서 여기 타협을 봐라.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해라. 얼마나 그 소리가 달콤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하게는 안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적당하게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줄 때까지 부러지는 영적 고집, 영적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릇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서성이 누구였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말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합이 우상 숭배로 비가 그쪽에 북이스라엘 안 내립니다. 안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어디로 오라고 그러죠? 갈멜산으로 오라. 우리 서로 기도해가지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순서 없으니까 안 와도 되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잠드는 거예요. 6개월 그냥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게하시가 먼저 수넴 집에 도착했어요. 지팡이가 이렇게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고 문 닫으라 그러죠.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할렐루야. 또 이것 보고 또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또 잘못 행동할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을 닫은 것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한테 올라가서 입 맞추고 손대고 이렇게 한 것은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행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다고 막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아마 적당하게 아니요. 그래갖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3번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나는 기적을 한번 봅시다. 35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살아난 아이를 불러가 엄마한테 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셔 응답 받았습니까? 일이 안 풀린 게 풀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 살아가다 위기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 초대 총장이던 김영길 총장님, 이분은 학교 경영에 가다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닥칩니다. 교수들 월급을 주는데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교육부에서 예산 전용했다. 이래가지고 마치 김영길 총장이 뭘 사지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요 나섰어요. 비를 맞으면서 학생들이 그 앞에 구속되어 있는 데 가지고 집회를 하고 찬송하고 야단이 납니다. 그분은 그 감옥 속에서 욥기를 읽는 거예요.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경험을 글로 이렇게 전하죠. 그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서도 나오고 거의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정말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 고백대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한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절대 깨끗해지는 거 아니요. 더 큰 의심을 사게 되지고 봐 저렇게 했으니까 죽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번쯤은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기를 갖다 실험실로 삼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다 보면 위기가 기적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어요. 혹여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으로 인해서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웃는 아닌 분이 혹여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수냄의 여인처럼 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내주시고 아픈 몸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잠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제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